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 입은 여자와 붉은 용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깐 돌아보면은요, 계시록 10장에서는 작은 책이 나왔습니다. 작은 책이 나와서 이 작은 책이 주어졌죠. 그래서 그 작은 책을 먹으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에는 좋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삶 속에 그걸 적용해 나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런 작은 책을 먹은 사람은 자기만 먹고 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만 먹고 마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나아가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을 두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두 증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2장, 오늘 12장에서는 해 입은 여자가 나오고 거기에는 또 붉은 용이 나와요. 그림으로 보여준 거죠. 여자가 나오고 또 거기에 용이 나왔는데 그 용은 붉은 용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나 이렇게 봐야 될 그 부분은 계시록 13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그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짐승의 표 666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시록 13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섯 번째 인간이 다 떨어지고 계시록 9장에서 여섯 번째 인간이 떨어지고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떨어져서 이제 계시록의 전체적인 7년 대환란 중에서 이제 후반부의 부분이 남아 있어요. 마지막 일곱 나팔이 부러지면 일곱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남아 있어요. 그 남아 있는 그 부분 중간에 이렇게 많은 10장, 11장, 12장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작은 책을 받아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두 증인의 사명은 또 그 말씀을 먹어서 이 말씀을 먹은 사람은 두 증인이라고도 말하고 해 입은 여자라고도 이렇게 말해요. 두 증인이라는 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입장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고 여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낳고 자녀를 낳듯이 낳는 그런 역할. 작은 책을 먹은 사람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증인의 역할을 하고 하나는 여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을 믿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계시록 13장에서는 이제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계시록 12장에서는 그 세력을 붉은 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어떤 거냐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환상을 본 겁니다. 가운데는요 여인입니다. 여인인데 몸 전체가 해를 입었다. 그래서 광채가 나요. 광채가. 그리고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썼어요. 그리고 다리에는요 달을 밟았어요. 그래 이 여인이 이게 달을 밟고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뭐를 하냐면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아이를. 그럼 성도들을 낳는 것이죠. 성도들을 낳는 것이고 그래 이 여인이 상징하는 것 이제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이 여인이 상징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 12별의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이기는 교회라 이런 얘기고 달을 밟았다는 것은 그 사단의 세력이나 율법의 세계를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여인은 뭘 말하냐면 마지막 시대 계시록 시대의 교회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의 빛이잖아요. 근데 이 계시록 시대의 빛은 조그만한 빛을 가지고는 이 어두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 광채가 나는 그런 빛을 발해야 되죠. 그런데 그 세력에 맞서서 이 여인이 해산을 하고 그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용이 나오는데 이 용은 7머리 10뿔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용이 지금 그러니까 이 해입은 여자를 공격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인이 해를 입었다 그랬어요. 해를 입었다는 것은 무슨 누구로부터 손해를 입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해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조금 전에 설명을 한 대로 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태양과 같은 사람이 됐다. 해를 입었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이런 표적이 보여져.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고 영적 세계가 이러한 세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살아오셨겠지만은요. 만약에 이 해입은 여자가 우리들이라면은 그 붉은 용은 사탄의 세력인데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것이에요, 사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전투 속에 그런 싸움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해 입은 여자를 다른 데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이 조금 밑에 달을 밟았다. 그리고 위에는 면류관. 교회는 여자를 이렇게 비유를 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가리켜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교회. 왜 여자라고 말하느냐면 여자는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아서 양육을 하는 그런 입장.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입장이냐면 아이를 낳아서 복음으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잘 기르는 그런 거.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전도가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훨씬 잘해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있어요. 남자들은 저도 이렇게 보면 그전에도 남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차라리 나가서 노동일을 하는 게 낫지 아이를 보는 건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를 보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남성들은요 잘 이게 안 돼. 어르고 막 그 비유를 마치고 그 아이를 막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남자들은 이게 좀 잘 안 돼. 쉽지 않아요. 이게. 여성들은 그냥 뭐 코도 닦아주고 그냥 밥도 사주고 그냥 뭐 이렇게도 비유도 마치고 저렇게도 비유를 마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남성들은 좀 그게 좀 어렵죠. 그래서 교회를 여자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남성들은 뭐 전도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남성들도 전도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오히려 그 전도왕의 지도자들은 다 남성들의 거의 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런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신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라는 것이다.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 혼인잔치가 나오죠. 그래서 역사가 마감이 돼버리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면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로 준비되었다가 아내가 되는 것으로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요. 해를 옷 입은 여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해를 옷 입은 여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은요.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건면 얼굴이 해와 같은 모습.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빛이라. 여자는 교회를 가리켜서 말하는데 그 여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 해를 옷 입었다. 근데 해를 옷 입은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계시록 1장 16절에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은 게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은 사람, 이 빛을 받은 사람을 뭐라냐?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사탄에 속한 자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는 빛을 비출 수가 없었죠. 왜? 빛이 없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빛이시고 세상에 빛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신데 그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뭐가 됐느냐면요.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서 13장 14절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나도 빛과 같이 예수님이 얼굴이 태양같이 빛나니까 나도 그 빛을 받아가지고 태양같이 비추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지금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들은요 무슨 옷을 입냐면 흰 옷을 입습니다. 흰 옷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이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을 그전에도 여러분이 말했지만 색깔이 희어서 흰 것이 아니라 빛이 나서 희어진, 그러니까 이 빛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할 때 흰 옷을 입은 자,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신부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이거를 에베소서에서는 뭘로 표현했냐면 전신갑주를 입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6장 11절에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했어요. 흰옷은 흰옷인데 예수님 앞에 신랑으로 있을 때는 흰옷이래요. 그런데 마귀하고 싸울 때는 이 옷이 무슨 옷이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전신갑주를 입어서 군인이 무장을 하고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전신갑주를 입은 무장이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게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해 입은 여자는요, 빛이 조그만한 빛이 아니죠. 온몸이 완전히 해처럼 그냥 찬란하게 예수님과 같이 그냥 찬란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를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우리가 말이죠. 부활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도 이렇게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빛을 받아 빛의 자녀로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빛과 같은 해와 같은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거를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는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이 영광이 있고, 별은 조금 해보다는 좀 약한 거, 달은 그거보다 좀 더 약한 거, 태양이 가장 강한 그런 빛이죠.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또 별과 같은 영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빛을 받아가지고 뭐가 냐면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해 입은 여자. 해 입은 여자니까 이렇게 바라보면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광채가 나시는지. 은혜 받으면은요, 광채가 나요. 은혜 안 받잖아요. 그럼 얼굴이 시커멓게 보여요. 네. 얼굴이 이렇게 보면은 은혜가 받아지면은 얼굴이 이쁘다 안 이쁘다 이거를 떠나서 얼굴을 보면은 환하고 꼭 천사를 보는 것 같고 이래요. 근데 은혜 못 받고 시험 들잖아요. 꼭 마귀를 보는 것 같아요. 저승사자를 보는 것 같아요. 본인은 애써 웃어도 그 웃음 속에 마귀의 웃음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와 같은 영광. 그러니까 이 계시록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해와 같은 영광을 갖는
해와 같은 그런 영광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이 어둠을 이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계시록에 나오는 여인이 두 여인인데 하나는 해 입은 여자고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은 음녀, 따라가면 타락한 교회가 나와요. 그 타락한 교회는 뭐 어떻게 옷을 입었느냐?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여기 음녀가 나오는데 이 음녀는요 흰옷이 아니야.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주 찬란한 옷을 입은 것이죠.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온몸을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금잔 안에 그거 먹으면 죽는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가지고 그거를 먹으면 죽습니다. 이런 여인으로 두 갈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음녀가 돼서는 안 되죠. 음녀가. 자줏빛을 입으면 안 돼. 흰 옷이 돼서 빛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여인이 있는데, 그런데 반면에 이 여인이 그렇게 해와 같이 찬란한 얼굴을 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뭘 쓰냐?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했어요. 이 면류관 얘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은 왕들이 쓰는 면류관이 아니라 승자가 쓰는 것. 승자가 싸움을 해서 승리한 자가 쓰는 면류관이에요. 그걸 화관이다 또는 월계관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과거에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월계수, 어떤 운동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 이 월계수를 탁 씌워주죠. 여러분들이 왕관을 쓰려고 그러면 안 되고, 먼저 우리는 이 월계관을 써야 돼요. 이 월계관은 뭐냐면 승리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줍니다. 근데 이 이기는 자에게 주는 이 월계관을 쓰면은 나중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부활하면 그 다음에는 이 월계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크라운이라는 왕관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요. 근데 먼저는 이걸 써야 돼요. 세상 왕관을 써서는 안 되고, 먼저는 이 승리자에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여인과 같이 빛을 발하는 여인, 더 나아가서는 머리에는 12별의 멸, 하나가 12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또는 구약의 12지파나 신약의 12지파, 이기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러한 이기는 교회들, 승리하는 교회들, 이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하늘의 보좌가 보이면서 그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계시록에서는 여자로 표시가 되지 않고 뭘로 표현되냐면 장로로 표시가 됐어요. 계시록 4장 4절 24보좌에 앉는 사람들을 장로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머리에 뭘 보냐,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떠나서 가실 때 저 세상에 가셔가지고는 면류관을 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자기는 가보니까 개털 모자를 하나 씌워준다, 뭐 이런 얘기가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그런 모자 쓰지 마시고, 이런 참 찬란한, 근데 그 사람에게는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야. 면류관을 쓰고 싶어도 그거는 누가? 승리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승리자에게.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어서 그 면류관을 다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 여인은 몸은 해를 옷 입었고, 발은 달을 밟았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받더라.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 모습이 돼야 돼요. 내일 아침에 꿈을 꾸면 이 모습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면류관도 없고 이상한 모자 하나 쓰고 뭐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빵꾸 뚝뚝 떨어진 옷을 입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죠. 아주 찬란한 그런 옷을 입고 또 승리의 이런 면류관을 받고,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아이를 낳으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는요, 이 여인이 이렇게 쓴 여인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을 하더라. 해산하려고 고통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다. 그래서 아이를 배워.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해산을 하려고 그래요. 해산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파서 애써서 부르짖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만 빛이 돼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요,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본문을 과거적으로 해석하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교회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현재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이기는 자들을 배출하는 거예요. 미래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록 시대로 얘기한다면 계시록 시대에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런 그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낳는 교회. 이런 교회는요, 이렇게 찬란한 태양빛을 가지고 승리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교회가,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랬어요. 이와 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6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하는데 어떤 심정으로 했느냐?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해산하는 수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 개인 스스로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탄생해서 자라나가는 그 과정이 매우 힘들죠. 또 보통 우리가 여인이 아이를 잉태해서 10달 동안 뱃속에 가지고 있다가 또 출산을 하잖아요. 출산을 해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적어도 뭘 할 줄 알았냐면 말이 통해야 돼, 말이. 말이 통하려면요, 몇 살 되냐면 5살은 돼야 돼, 5살. 4살 되면 조금은 통하지만은요, 5살은 돼야 이게 말이 통해요, 말이. 말이 안 통하면은요, 이게 안 돼. 말이 안 통하면. 적어도 5살까지, 그러니까 5살까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에요. 6년의 세월을 그거를 해줘야 된다. 근데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은 전도해서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성장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어쩌다 한번 신방하고 어쩌다 한번 전화하고 이래가지고는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사실. 어린아이들 처음 키울 때 그게 됩니까? 그저 조금만 놔두면 가서 그냥 사고 쳐버리고 조금만 나오면 거기 가서 그냥 문제 생겨버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참 저도 우리 손주 이렇게 해보지만 야, 이건 남자는 이게 할 일이 못 된다 이런 생각이. 이거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좀 있으면 뭐 응아하지, 좀 있으면 쉬하지, 또 뭐 먹을 거 달라고 그러지, 또 뭐 부르지, 그럼 좀 있으면 울지, 뭐 잠시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게. 그 한 생명이 자라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그 부모의 땀,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그걸 갈아줘야만이 인간이 되는데 그렇게만 해서 됩니까?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성인 되고 성인 되면 그걸로 끝납니까? 또 애 낳으면 또 애 봐달라고 그러죠. 장가가면 또 뭐 이렇게 해달라고. 끊임없죠. 그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해산의 수고라 이렇게 말해요.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믿음으로써 난 아들을 디모데를 그렇게 말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디모데를 전도를 해가지고 디모데를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었는데 바울이 뭐라 했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 했어요.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는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갇힌 자녀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을 복음을 증거해 가지고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 이게 오네시모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리고 사역을 했어요. 이런 마음은 저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우리 모두도 전도하려는 사람의 전도자의 마음은요
엄마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전도를 해야. 왜냐? 이게 이제 해산의 수고와 같은 것이다. 해산의 수고. 부모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볼 때 내 자녀와 같은 마음이 들어가야 돼. 내 손주와 같은 마음이 들어가야 이게 전도가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너한테 무슨 아쉬운 거 있어서 이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그냥 핀잔을 들어가면서 내가 뭐하러 너한테 이런 소리 들으면서 전도를 하냐. 아주 비유가 확 상해버리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고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전도 대상자가 자녀와 같은 마음이 안 들면은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문에 어제 난 신문에 보니까요, 이 SK 회장이 이 최태원이라는 그 회장의 기사가 났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분이 20주년 됐다고 그래요. 돌아가신 지가 20주년 됐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고려대학교와 연세대 총장이 두 사람이 각각 신문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연세대 김용학 총장과 고대 염재호 총장이 두 사람이 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분은 인재 양성에 대해서 큰 의지를 가지신 분이다. 또는 우리 대한민국 나라와 미래를 걱정한 혁신가였다. 이러면서 두 사람이 그렇게 이제 신문에 사설에 썼어요. 왜 그랬느냐?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다 1974년에 이 최태원 SK 회장이 뭘 만들었냐면요, 한국 장학재단을 만든 거예요. 장학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외국에 나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박사 과정을 밟는 사람들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까지 줬다고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1970년대에 70년대에 한번 가서 박사학위 따는데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그 사람에게 들어간 돈이 얼마냐면 3만 달러를 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만 달러나 3천만 원 좀 넘는 건데, 그런데 지금 70년대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1년에 5천만 원 내지 1억을 준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74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박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인재를 양력하는 거예요. 이런 인재가 나와야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다. 네. 연세대 총장 같은 사람이나 고대 총장 같은 사람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서 얼마나 많은 큰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이 두 그림 두 사람이 그 사람들이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그 만화가가 이게 표현을 한 것인데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네, 잘 알 건데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요, 장학 퀴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70년대에 이 누구냐면 이게 차인태라고 하는 사람이죠. 돌아가셨죠. 차인태라는 사람이 장학 퀴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장학 퀴즈. 또 이런 그림도 있죠. 둘이서 이제 처음에 혼자 하다가 둘이서 이렇게 같이 장학 퀴즈, 뭐 기억이 좀 날 겁니다. 이게 1973년도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1972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장학 퀴즈 대회를 개최해서 장학금을 준 게 누구냐면 SK 최태원 회장이에요. 네.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거 별로 인기가 없으니까 광고도 잘 안 나니까 광고비까지 해가지고 장학금까지 주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켰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것이 MBC에서 1996년에 그것이 이제 폐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뭘로 넘어갔냐? EBS로 넘어갔어요. EBS로. 네. EBS로 넘어갔는데 EBS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EBS에서 이제 교육방송에서 이제 이거를 이어서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SK에서 이거를 하고 있어요. 뭐 SK에서 뭐 선전하려는 건 아니고 선전하려는 거. 인재 양성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한 것입니다. 네. 네. 기업가가 돈을 벌어서 자기만 먹고 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누군가가 투자를 했을 때 뭐 1, 2만 원 주는 것도 아니에요. 생활비 전액에다가 전체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인재들이 나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사실은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이제 이렇게 적지만은 우리 신학교를 우리가 후원하면서 여기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종들이 이렇게 배출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그렇게 큰 목회를 하거나 큰 인재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은 이게 세월이 가면은
세월이 가면은요, 이 학교가 아주 큰 학교로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배출하는 그런 학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가 신학교 후원금 이렇게 해서 돈도 이렇게 담은 얼마씩 이렇게 우리가 후원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과 땀과 수고가 쌓여서 뭐냐면 인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인데, 바로 이 지금 헤이븐 여자가 누구냐? 이 헤이븐 여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빛을 발하는 그 12별의 면류관을 가지고 누구를 키우느냐? 하나님의 사람들,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헤이븐 여자의 그런 역할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세 번째는요, 이 사탄이 이제 방해를 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요, 헤이븐 여자가 이렇게 해서 그 해산을 해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사탄이 방해를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방해하고 전도를 해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면요, 원수 마귀가 다양한 각도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네. 이 용도 보통 모습이 아니죠. 아까 우리 그 여인은 빛을 발하는 모습, 그리고 면류관을 쓴 모습, 그리고 달을 밟은 모습, 이런 물이잖아요. 여기에 대적해서 싸우는 용, 이 용은요 붉은 용입니다. 머리가 몇입니까? 7개요. 뿔이 몇 개냐? 받아버릴 수 있는 게 10개요. 머리도 17개요. 뿔도 거기에다가 10개도. 그 머리에는 뭐가 써있냐? 7 면류관을 썼어요. 네. 이 면류관을 썼는데, 이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냐? 세상 면류관이에요. 세상 면류관, 디아데마라고 하는 세상 면류관, 다시 말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7머리 10뿔은 뭐냐면 세상의 왕들, 적그리스도 국가, 이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금 아까 전에 봤던 이 그림을, 우리는 이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건요, 혼의 생활이 아니야, 이게는요.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들이 알거나 알지 못하고 살지만 바로 이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이지 않지만 이 영은 오늘도 우리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와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겁니다. 예. 어떻게? 7머리 10뿔이야. 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시시한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시시한 존재가, 그 머리가 7이니까 뿔이 10이니까 그 힘, 그 지혜, 그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겠습니까?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를 약점을 공략하고 우리를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하라는 이 존재를 늘 생각을 하셔야 우리가 깨어있을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상태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7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7머리를 가지고 7뿔을 가지고 있는, 뭐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존재 잘 좀 봐주세요. 잘 좀 보시고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 늘 이런 존재가 지금 나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늘 이 존재가 나를, 육체를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하고 영을 공격하고 음란한 생각을 주고 또는 욕심을 주고 분노를 주고 때로는 우울하게 만들고 때로는 질병을 주고 때로는 피곤을 주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전도하는데 전도하지 못하도록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애써서 해산하려고 그러는데 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형태로 공격해오는 이 사단의 세력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세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내가 하는데 뭐든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사탄이라는 세계는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이 용이 나오는데, 이 용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겉으로는 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막이 뭐냐? 옛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했어요. 꿰는다는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혼란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 존재가 용인데, 예. 보통 모습은 용인데 그 존재는 영의 존재예요. 마귀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존재예요. 마귀라는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이. 근데 이 마귀라는 존재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라는 권력, 헤롯이라는 권력,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을 하죠.
계시록 17장 10절에도 이 일곱 머리 열 뿔이 뭐냐? 일곱 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세상 권세를 가지고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문화와 철학과 학문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랬어요.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 3분의 1이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별처럼 빛처럼 빛나고 있는 사람들도 이 용의 꼬리에 맞으면, 지난주도 한 대 맞은 분 있을지도 몰라요. 한 대 맞으면 기도가 팍 식어버려요. 한 대 맞으면 몸이 힘이 쭉 빠져버려요. 한 대 맞으면 신앙의 열정이 싹 사라져버려요. 한 대 맞으면 믿음의 열정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뭐냐면 용이라는, 그 사단의 세력이 그렇게 역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력이 늘 우리들에게서 있다는 사실을 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용의 꼬리에 맞은 모습도 이겁니다. 이게. 용이 여자를 막 공격해 대는데 꼬리가 쫙 있는데 위에 있는 별이죠. 저쪽 왼쪽에 있는 게 별이에요. 그 별이 그냥 한 대 맞으니까 그냥 별들이 우수수수수수수수 떨어진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 좋고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도 이 한 방 맞으니까 그냥 쓰러져 버리고 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는 이 계시록 세대는요, 별이 되면 안 되고 해 같은 존재가 돼야 돼. 해가. 별 돼도 이거는 위험해. 별 정도 돼도 위험해. 이거는 어떻게 냐, 해와 같은 여인이에요. 해를 입어버려. 아주 그리스도를 입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해 입은 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별이 되면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니까는 이 교회가 이기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이기는 교회에서 배출되는 사람이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 거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뭐냐면은, 이거는 과거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시대로 말한다면 계시록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에요. 사탄의 머리를 깨고 사탄을 불못으로 보내는 자, 이 사람이 뭐냐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 교회에서 이런 이기는 자, 사탄의 꼬리에 맞아서 그냥 떨어져 버리고 타락해버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철장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힘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사탄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대한민국이 살고 하나님 나라가 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뤄요. 편하게만 살기로 하고 자기만 살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강력한 사람들이 나와서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자, 사단의 종로로 타고 꼬리에 맞아서 흔들거리고 또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것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 그런 교회가 되려면 이런 엄청난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그런 이김의 승리의 면류관을 쓴 사람, 달을 밟은 그런 교회,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피아와 같은 이기는 교회. 이런 이기는 교회가 되어졌을 때에 이런 존재를 낳는 거예요. 이 존재가 나와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 어느 한편에 이 계시록 시대의 이 어둠의 세계 속에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강력히 역사하는 곳에 어떤 사람은 그 역사는 사탄에게 그냥 쓰러져 버리고 그냥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뚫고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불의를 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지만 거룩하게 가기를 원하는 자는 더 거룩하게 하라. 계시록이 그런 것만으로 다 믿음의 진보가 오르고, 가면 갈수록 내 믿음이 성장하고 가면 갈수록 내가 더욱더 큰 빛이 되어서 이 어둠을 밝혀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 입은 여자가 있습니다. 해 입은 여자는 해만 입은 것이 아닙니다. 해산의 고통을 합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을 하고 계세요? 전도를 하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한 이 해산의 고통을 내가 감당하고 있느냐?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입고 나만 잘 쓰고 내가 누군가를 낳으려는 누군가에게 전하려는 그런 마음 자세 없이 있어서는 안 된대. 해만 입은 뭐야? 해산을 하려는 그런 고통.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사탄의 방해는 있어요. 그러나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시고 이기는 자 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아이를 낳아 이 빈자리를 채우고 또 우리 신학교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파워와 힘과 능력을 갖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 같이 한번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찬양 한번 같이 드리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벌과 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어진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둠의 세계 속에서 해입은 자자와 같이
그러한 찬란한 빛이 되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계시록 시대의 아버지 시대의 여자와 같이 우리는 의의 태양이신 주님과 같이 빛이신 주님과 같이 빛을 발하서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태양과 같은 빛을 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저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빛이 작은 빛이 아니라 태양과 같이 찬란한 빛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 마귀는 아버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일곱 머리 열불을 가진 원수 마귀는 우리를 육체로 공격합니다. 질병으로 공격합니다. 피곤으로 공격합니다. 물질로 공격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공격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불길이 타오르는 자에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와 강박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른 땅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방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으로 해주시며 백배의 결실을 맺어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아버지 저 찬란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아버지 그러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가 복음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열명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자들이 내 자녀와 같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들이 내 손녀와 같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버지, 저 사람들이 내 피부치같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긍휼히 여긴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도 나아가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 이 빈자리가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저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이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합간종이 이기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절자오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배출하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해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이러한 주의 종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이러한 주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양교회 이 계산동의 역사는 이 어둠의 세력들 용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영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기름처럼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주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해입은 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태양과 같이 찬란한 빛을 발하며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의 세계를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을 가진 그런 남자를 낳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사단의 세계를 깨뜨리고 어둠의 세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를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이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전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여기에 있는 모든 빈자리가 차고도 넘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이 신학교를 통해서도 주의 종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고 신실한 주의 종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셔서 나아가 이 인천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이 세계에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빛의 사자들이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491장을 이 교회의 학교의 민족의 세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